우리는 어제 창세기 40장을 봤습니다. 요셉이 점점 꼬여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풀이해 주었건만 그들은 요셉을 기억하겠다는 말을 잊었고, 특별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고, 그 꿈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요셉은 거기서 2년 동안 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받은 학대,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모함,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받은 그 상처, 약속의 파기, 이런 것들은 그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꿈을 푸는 자 요셉이 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억을 잠시 억눌러 놓았다가 때가 되어 기억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고생이지만, 또 그렇게 보이지만, 그 목적을 생각할 때는 비신자와 신자 간의 사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저는 먼저 예비적 고찰로 이 사실이 분명히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애굽 문헌에 보면은 총리의 권한이 왕 다음이었다, 이런 분명한 문헌이 있고, 또 한 아시아 사람, 한 외국인이 또 총리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여하튼 이 사실은,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디테일한 부분인데 14절 보면은 그 수염을 깎고, 이렇게 요셉이 그래요. 아니 뭐 왕 앞에 가기 위해서 수염 깎는 건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면도를 하지 않아요. 수염을 기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디즈니나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애굽 사람들은 면도를 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합니다. 오직 바로만 턱수염을 기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붙인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나 네가 꿈을 푼다고 들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신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셉은 이제 한 17살에 끌려왔으니까 한 12, 13년을 바로가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달달달달 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이전에도 그가 얘기한 바 있죠.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뭐라 그래요? 해석할 자가 없으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분명한 심지를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꼬리 내리지 않아요. 이 말은 쓸데없이 자존심을 부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사람 가려가면서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보수적이고 개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해요.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절할 때 술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한때 경솔하여 가족을 화나게 했던 한 10대 소년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재치있게 지혜의 진술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느리지 않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신뢰하세요. 무명자로 있음도 하나님의 섭리의 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 행복한 것이에요. 유명자로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정하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 이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푹 잘 수 있게 하고 작은 걸 기뻐하게 하고. 섭리를 안 믿으면 불안한 거야. 내가 해야 되니까. 요셉의 눈물 골짜기는 영혼을 단련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우리의 눈물 골짜기도 있겠죠. 부디 그 학교에서 잘 훈련하셔서 영광스럽게 졸업하시어 상급 학교를 진학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1차원적 성도, 2차원적 성도, 1등급 성도, 2등급 성도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개인을 보다 더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 각양장치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일생 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바로 총리로 격상되는 거, 주님의 일이 이제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돼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단시간에 과정이 딱 생략돼서 사람이 10년이랄 거 주님은 한순간에 해내시는 겁니다. 이런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꾼 2개의 꿈, 자기가 어렸을 때 꾼 2개의 꿈, 또 감옥에서 해석해줬던 2개의 꿈, 또 바로가 꾼 2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2개의 꿈이 해석될 차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인과 결혼하고 총리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 2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잊어버렸다. 창대케 했다. 그걸로 봐서 신앙을 그대로 전수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계속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 종료되고 우리에게 온전한 기록으로 주어진 이상, 온전한 계시로 주어진 이상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위해 광야를 헤매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꿈은 구속사 가운데 기록된 특수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도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분명히 나타난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꿈을 좀 꾸게 해달라고 바람을 잡듯이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일을 꿈꿉니다. 방언과 손을 대면 성령을 받고 옷자락이라도 손을 닿으면 병이 낫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일이 그 다음 세대, 디모데와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기록된 성경 그 안에서만 해석돼야 돼요. 계시가 종료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보다 안전한 방법은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성경에 창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방언 능력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의 한 형태로서의 꿈이 오늘날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건 다 주변적인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한 가지는 바로 바로가 요셉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구속사적으로 낮아졌던 요셉을 바로가 높여줬던 것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요셉은 애굽 온 땅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가 찬양을 받게 하십니다. 바로가 그에게 복음 수레를 주어서 그가 지나가면 다 엎드리라, 길을 터라 이렇게 경배했죠. 이제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십니다. 무릎 꿇어 경배를 받으십니다. 기근이 드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요셉한테 가라. 부유한 요셉한테 가라. 모든 죄인은 영적인 기근, 즉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요셉에게 가듯이 부유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떡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자원이 넉넉해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께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 기근이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럼 우리 컨빅션, 죄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각성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심을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읽듯이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흉년으로 마음이 가난할 때는 그리스도를 찾아야겠다. 풍년으로 마음이 풍성할 때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은 섭리 가운데 풍년과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년과 흉년이 있어요. 잘 안 풀리십니까?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섭리적 장치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유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예수에게 가세요. 예수께 가면 정죄하지 않고. 요셉은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야, 값은 내가 다 치렀다. 이 상처가 보이느냐? 나의 피로 너를 샀고 모든 값은 치러졌다. 이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는 그냥 가져갈 수 있어. 거저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천로역정 공부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하던 사람이 돌아가요. 그는 죄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다더라 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죄짐. 크리스찬에게 있던 그 죄짐. 나는 기근에 빠졌습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늪에 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 내가 기근에 빠졌구나. 먹을 걸 사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라는 자각. 인생은 한 번뿐이구나. 한 번뿐인 인생 끝나면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죄의 자각이 있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견실하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겸손하지만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골짜기라는 영혼의 학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익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가 분명해질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요셉을 통해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영적인 죄, 기근을 직시하고 예수께 가는,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임 주소서. 마음이 튼튼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